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5월 4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 사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의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 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날마다 기막힌 종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모함과 선택함과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행동으로서 그가 보여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줄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장 큰 시험이었던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쏟아붓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카인 롯이 소돔에서 전쟁에 휘말려 잡혀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힘든 일을 겪은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삐딱한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적으로 삐쳤다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 같고 뭔가 불신앙적이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도 이제는 하기 싫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총무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택해서 그로 하여금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지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2절과 3절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신앙을 표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심령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도너츠 가게 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면서 때로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요, 뭔가 영적으로 좀 가란 마음이 있을 때는요, 꼭 그 도넛 가게 사장님을 찾아가서 또 그분과 잠깐의 교제를 나누고 오면 상당히 힐링이 되고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얘기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다녀왔는데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게에서 주차장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저 하나님 계속 귀찮게 할 거예요? 하나님 자꾸 찾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이처럼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2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말을 했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푸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은 상해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척 하다가는 자신의 상함을, 원망을, 분노를, 불신앙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진단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기도는요, 바로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감정이 격앙되고 마음이 다쳐서 감정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또는 욕심과 욕망, 두려움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기도라면 그 모든 것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들려야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 시간을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듣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밤중에 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5장 6절은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의 근거를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보기보다는 불신앙적인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치거나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괘씸죄로 그를 내치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기도할 때 처음 내 뜻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될 때 진짜 기도를 우리는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욱더 완전하고 선한 길인데 너 왜 점점 그렇게 위험한 길로 가냐, 잘못된 길로 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기도, 듣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써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